17평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606년도부터 기원전 606년도부터 바벨론의 공격을 침략을 받죠. 3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586년도에 3차 침략 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땅으로. 왕만 잡혀간 게 아니라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야말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혹한 그런 전쟁의 피린내 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 여러 강변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고난을 당했죠.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시온 백성으로서의 기계가 있었고 늦게나마 저들은 회개하면서 시온 백성의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든 간에 어떻든 고난이 연속적으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정말 정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희망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금은 어디 가도 금입니다. 할렐루야. 꽃밭에서도 금이고 개천에 처박혀도 금은 금입니다. 때문에 어떤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온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시온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시온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선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란.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시온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절, 3절, 3절씩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고난당하는 시온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시온 백성의 눈물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 강변은 유프라테스 이런 강, 또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발 강가, 바벨론 그 수용소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에스겔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권능이 임했다 그랬죠. 다니엘은 을레강, 바벨론의 을레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그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몰랐던가? 시온의 복을 몰랐던가? 시온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왜 우리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던가? 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죠. 앉아서 울었도다. 여기 울었다는 것은 통곡했다는 겁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온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그 모든 눈물들은 진주가 되어 나온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어요. 여기 버드나무가 막 바람에 흔들릴 때 잎들이 서로 부닥치면서 이렇게 소리 나지 않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수많은 이파리들이 막 바람이 불면은 막 소리가 나는 것이, 이게 막 눈물가 흘리는 것처럼, 버드나무가 막 슬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도다. 수금은 비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였죠.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래 바벨론에 가서도 내가 찬송은 해야지. 악기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그래요. 왜 손에 있지 아니하고 왜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을까? 그러니까는 여기 버드나무 들이고 여기 비파들, 수금들이, 그러니까 각 버드나무마다 수금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하나를 걸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을 메었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목에다가 밧줄을 걸었을 때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수금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슬퍼서 노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수금을 걸을 수밖에 없느냐? 또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왜 울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유가 나오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간원들이 거기서 술판을 벌이면서 저 하나님의 백성, 뭐 시온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 천국 백성이라 한 사람들 와봐라. 술판을 벌여놓고 어디 한번 노래해보지.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조롱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다 뭐다 교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신문 보도상에 나온 거 방송에 뭐 추적 60번에 나오고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러면서도 우리는 하하 호호 웃을 수가 있을까요? 시온의 그 자존심이 다 땅에 떨어졌는데 기쁨조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3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교회를 황폐케 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온 백성을 황폐케 하는 자, 시온을 황폐케 해서 포로로 잡혀 끌고 가고 돈을 뽑고 아이들을 죽이고 노인들을 죽이고 처녀들을 겁탈하고,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너희들 한번 찬송 불러봐.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조롱하는 줄 아세요? 내후반에 세워놓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봐. 참, 어떻게 부르겠어요? 두드려 맞아도 안 부르죠. 왜? 껄껄껄껄 술 먹으면서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 고문관 봐라 그러면서.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찌 찬송을 사로잡은 자를 위하여, 황폐케 한 자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를 한 곡 뽑아서 한번 불러봐라 말이지. 이런 상황에 어찌 눈물을 흘려. 매일 그런 일이 벌어져 보세요. 안 부르면 또 두드려 팹니다. 왜? 노래 불러보라니까. 뭐해?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죠. 바벨론에 흐르는 저 강물처럼 눈물을 그렇게 흘릴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내가 유리방황할 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리든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값싼 눈물이 있어요. 흘리지 말아야 할 눈물이 있단 말이죠. 진짜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다. 거룩한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다. 회개의 눈물을 한번 흘려봅시다. 의인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다. 반드시 기쁨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고난 가운데서 가지는 시온 백성의 그 정체성을 봅니다. 그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 시온 백성의 각오입니다. 각오. 여기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송은 성전 안에서만 부르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3절 말씀을 알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찬송이 없는 땅에 가서 찬송을 불러야죠. 주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찬송을 불러야죠. 그러나 기쁨조가 되기 위하여 조롱당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겠죠.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노래하지 않는 이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쁨조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노래하지 않는 이유는 예루살렘, 시온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렸다면은 그들 앞에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저들에게 올린다는 것이 대수냐? 여러분,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거기다 예물을 올리면 안 되듯이, 거기다 제물을 바치면 안 되듯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찬미의 제사를 그들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었다면, 시온을 잊었다면, 주님을 잊었다면 그럴 수 있을진데, 차라리 내 오른손의 제주, 수금을 타는,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의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 제주를 잊더라도 손을 자르면 잘랐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는 수금을 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 각오, 일사각오, 난 죽어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죽어도 우상에게 노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술집에서 노래하면 안 되겠죠. 더구나 술집에서 찬송하면 안 되겠죠. 어찌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놀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거 할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기타를 때려 부수고 말지, 피아노를 부수고 말지.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나는 예루살렘만 기억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내가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더 기뻐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겠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절대로 나는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다른 무엇 그뿐 위해서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지. 이게 거룩한 결단이에요.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라 그럴 때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왜?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라도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기 대신에 채소, 포도주 대신에 물을 달라. 이게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결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주님이다. 할렐루야. 그 결단이, 일사각오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선명한 기준이 있는 그러한 일사각오의 신앙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여기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온 백성의 간구입니다. 시온 백성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시온 백성은 각오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온 백성은 간구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여기 국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전환됩니다. 7절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게, 저는 이 137편에서 가장 은혜되는 단어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여. 1절에 우리가, 3절에, 2절에도 우리가, 3절에는 우리를, 우리에게, 4절에 우리가, 내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를 황폐케 하는 자들, 나를 사로잡히게 하는 자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 나와 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사이에 판결할 자는, 이런 모든 사정을, 이런 모든 고난을 해결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냥 혼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무너져요.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할렐루야. 저들이 조롱하는 여호와는 참신이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오늘 정말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여기 1절에도 기억이 나오죠.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나 내가 맨날 기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아 주셔야죠. 여기 5절에 너를 잊을진데, 내가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 아멘.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해 주세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에돔이. 에돔은 누구냐? 요즘 말로 말하면은 형제예요. 형제.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시온 백성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같이 나왔어요. 형이 먼저 나왔죠.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쌍태요. 보세요. 그러면 형이 동생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와서 같이 맞짱 뜨면서 싸워줘야 되는데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무너져라 그러면 안 되죠. 조롱하고 결국은 에돔은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남을 저주하면요 오히려 그 저주가 자기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 저들이 그렇게 했어요. 헐어버리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시온 백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바벨론은 무너진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지만 저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바벨론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잖아요. 536년도에 606년도에서부터 저들을 공격했는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은 결국 70년 만에 536년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멸망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멸망한 것 같아도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죠. 여기 9절 말씀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쳤어요. 애기 어머니들이 막 엉엉 울면서 막 남편이 죽고 막 아들 딸들이 죽고 그럴 때 아이를 안고 엉엉 울고 있으면은 엄마도 죽이고 그 아이를 그냥 바위에다가 매어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해달라.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힘들 때 기도하세요. 뭐 자신을 탓도 없고 남도 탓도 없고 하나님을 탓도 없고 세상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원망 불평 해봐야 소용없어요.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저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눈물이 눈물로 끝나면 안 돼요. 각오가 각오로 끝나면 안 되고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시온 백성의 정체성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나 부르짖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126편을 찾아볼까요? 126편. (136편을) 읽고 126편을 읽으면은 야, 이게 이것을 가리켜서 전화위복이구나. 아멘. 눈물을 흘리며 결사적으로 각오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바뀝니다. 할렐루야. 137편과 126편은 완전히 짝을 이룹니다. 극과 극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시온 백성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포로 귀환이 돼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다.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신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꼬집어.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2절의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수금이 그냥 버드나무에 가지에 걸어놨는데 다시 찾고 다시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기쁨이 넘칠지어다. 4절의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신을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오늘은 놀라운 역사가 시온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앞날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